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주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과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자신을 불신한 교인들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기록한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본문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권징의 시행을 예고, 그 권징의 시행의 예고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서신의 마무리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두 번째 방문은 눈물의 방문,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고린도 교인의 반응을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해결하고자 에베소에서 원래는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곧 3차 여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에서는 그동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 안의 범죄자들, 자,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회 안에 재판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범죄자들에 대한 권징의 예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다. 그러므로 권징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매우 공정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자 두 부류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전에 죄 지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남은 모든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에 동조하고, 자, 바울이 미처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문제를 일으킨 그 죄지은 자들 외에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죄지은 자들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부하내동하면서 동조한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징계는 무엇일까요? 권징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출교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본심은 이 출교시키는 권징이 진행되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이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자, 3절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너가 만약에 사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는 거죠. 당시 사도의 진위 여부는 뭘로 따졌느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12제자였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했습니다. 자, 만일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삭제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진짜 사도냐? 자, 우리가 앞서 고린도 후서에서 본 것처럼 왜 자꾸 문제를 삼았을까요? 사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말을 잘한다 하는 것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다 보고 우둔하다 보니까 믿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겉모습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12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강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바울 자신은 비록 겉사람은 약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강한 자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약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환난 날에 나는 약하다, 나는 스스로 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해요. 맞습니다. 그건 팩트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자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바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겉도 약하고 속도 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도직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합니다. 너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늘 자기 안에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 안에 주님이 계셔요. 즉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다음 구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비록 자신들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지금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권징보다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그 일행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편지로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이런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그 권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권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 교회를, 성도를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권한을 사용해서 잘못을 한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권징이 시행이 된다면 교회는 상당 기간 침체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를 방문한 세 번째 방문한 이후에 로마서를 서술합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계속 있었다면 로마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3차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범죄자들, 자, 고린도 후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돌이켜 회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그 문제가 봉합이 된 거죠. 화목해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서신의 마무리에서 최종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다음이 뭡니까? 온전하게 되라. 더 이상 거짓 사도들로부터 발생한 이 혼란을 이제는 너희가 벗어나서 하나 되어라. 화합하게 되어라. 연합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위로를 받으라. 자, 이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자 대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하라. 자,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 다음은 평안하라. 70인역에서는 이 평안을 샬롬으로 번역을 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샬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자, 그 다음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문안하라 당부하죠.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각 지체는 서로 문안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것이 교회의 평상시에 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도로 편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축도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세계 곳곳의 모든 교회들 위해와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렸으며 주님까지 시험했던 사단이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끌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